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20절부터 25절까지. 사사기 3장 20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있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에훗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나루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암몬과 모압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우상과 또 그들이 행하는 음행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떠나자 그 모압 왕 에골론에 의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이 여호와께 나와 회개하고 막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사사 에웃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바칠 소재의 제물을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로 바치고 이제 돌아가다가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분노와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적국의 왕에게 갖다 바치는 신세가 되었고, 그 에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수치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이 에웃이 돌아가다가 그 수치와 분노를 느끼고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에글론이 서늘한 방에,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다락은 창문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이죠. 그쪽이 다 중동 지방이 날이 상당히 태양이 뜨거우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에웃이 에글론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에글론 왕에게 전할 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에게서 받은 말이 있다고 하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신의 계시가 있다고 하니까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섰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쭉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내산에서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으로 예배에서 회중들이, 교인들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외에 대한, 하나님 말씀 경외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찬양을 드릴 때 절대 앉아서 찬양을 안 드려요.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어떻게 앉아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다 회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 축도할 때, 목사가 축도할 때 앉아서 축도를 받지 않아요.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도를 받습니다. 어쩌면 이게 형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때 앉아라 일어나라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록 형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도 누가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재판할 때 판사가 입장하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판사가 퇴장할 때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판사가 방망이 두들 때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판사를 존중하고 법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고, 축도할 때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다 그런 거에 대한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교육이 되어지니까. 자, 어쨌든 에글론 왕이 에훗이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전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신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겠죠. 그때 일어서는 에글론을 에훗이 오른쪽에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를 찔렀습니다.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을 찌는 거죠. 에글론 왕은 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당하고 말았어요. 왼손을 쓰니까 별로 위험이 없을 것이다.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방심한 사이에 순간적으로 당한 일이죠. 에훗은 성경에서 지금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왼손은 비천하고 그리고 아주 연약한 인간. 그런가 하면 오른손은 능력의 손,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도 비천하고 연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연약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보잘것없지만 구원은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얻을 사람을 위해서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왼손잡이가 원수의 우두머리를 쓰러뜨리는 것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석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곳에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요. 자, 바로 인간들이 멸시하는 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그런 왼손잡이, 비천하고 연약한 한 인간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적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압의 왕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쓰러뜨립니다. 자, 그리고 이 에글론, 모압 왕, 압제자, 에글론의 비만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하나의 어떤 표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하나의 표상적인 의미로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에글론의 이 비만이 그런 거예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상당히 비만한 대단한
비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임신부와 같은 그런 불룩 나온 그런 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모압의 상징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살이 쪘던 것 같아요. 비만할 정도로 모압 자체를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모압의 압제를 받으면서 에글론의 압제를 받으면서 아주 고통을 당했고 그 밑에서 야이고 짓밟히고 가난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모압의 세력은 결국 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것은 필히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죄악에 감염이 되었거나 그것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백성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망할 수가 없죠. 자,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계시지 않으면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심판의 말씀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력들은 그대로 망하고 맙니다.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에글론의 죽음, 이 에글론의 죽음에서 이제 성도를 압박하는 그 어떤 세력의 필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22절 이하에 보면, 자, 교만과 태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압의 아주 살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웃의 칼이 자루까지 에글론 몸속에 깊이 쑥 하고 박혔어요. 그래서 칼자루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에웃이 칼을 빼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칼을 꼽아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름이 삐어져 가지고 나온 칼에 엉겨 붙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름이 칼날을 따라서 나와서 엉겨 붙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설명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기름이 엉겨 붙은 것으로만 나오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기름이 삐져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배설물이 나왔더라 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배설물이 나왔더라. 에글론의 기름이 칼에 엉겼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이 칼이 찢은 자리를 통해서 쭉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필경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필경 왕이 그 서늘한 다락에서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그래서 다락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는구나. 신하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배설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가지고 왕이 지금 대변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심한 악취가 그냥 냄새가 나니까 이제 필경 다락방에서 그런 악취가 나오니까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시원한 다락에서 지금 배설을 하시나 보다, 대변을 보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악취가 심하게 많이 나왔으니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심하게 악취가 나게 한 것은 많은 양의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살찐 이 에글론 왕이 많이 먹었고 그것이 몸속에서 제대로 소화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압이 살찐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글론의 살찐 그 같은 모습은 모압의 세력이 그렇게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살찐 것이 그들에게는 그를 패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많이 먹고 많이 나온 배설물에서 나온 악취 때문에 에글론 신하들이, 그 왕의 신하들이 그가 배설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체를 합니다. 빨리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사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왕을 갖다가 찔러 죽인 에훗이 이제 다락의 뒷문을 통해 가지고 도망을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로 가서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에글론 왕이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쳐들어가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수가 있게 되었죠. 자, 바로 에글론 왕, 그 에글론이 누렸던 그것이 그를 망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고, 반대로 에훗에게는 오히려 그가 고통당하고 정말 압제받았던 것이 결국 승리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온갖 세상의 부와 사치로 가득 차고 한없이 교만한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와 같은 속에서 그런 사치를 부리고 화롭게 살고 배부르고 그렇게 살던 그와 같은 바벨론의 문화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고 구원에 참여하는 허다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가 또 이어서 나오죠. 자, 이들은 바벨론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배불리고 몸이 비대해지고 사치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같은 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또 승리를 하는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계속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나오죠.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하고 그 배설물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우리가 이에 상응하는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어요. 악취 나는 배설물은 죄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먹을수록 소화도 빨라야 돼요. 많이는 먹는데 소화가 되지 아니하면, 소화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음식물이 부패하게 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먹고 하나님의 은혜도 먹고 진리도 먹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빨리 소화를 해야 돼요. 그 소화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받기는 받는데 소화를 하질 않아요. 결국 소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글론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몸만 자꾸 비대해지고 배설물은 쌓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죠. 자, 이스라엘도 모압, 에글론과 함께 막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러면서 비슷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모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다른 사람들, 곧 거룩한 사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분리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서 분리될 것을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 에웃에 의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에웃은 이스라엘에서 에그론과 모압을 다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모압의 풍습도 문화도 모압의 우상도 음행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 에웃의 이 구원 사건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죄를 알고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자가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모압의 왕에게 갖다 바치느냐, 이런 수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분노와 수치를 느꼈고, 우리는 그와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때 에웃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일을 감행했던 거죠. 그래요. 우리는 배설물이 쌓이면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영 안에는 배설물이 쌓이게 하지 마라. 진영 밖에 두라.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을 시켜서 우리도 비대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먹은 것은 빨리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먹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소화를 시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받은 상태로 쌓아만 두고 살아가는, 그렇게 에글론 왕처럼 비대해진 그런 존재는 아닌지, 그것이 곧 바벨론의 멸망같이 그렇게 멸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 속에 받아들인 것은 빨리 배설해서 나누고 베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통솔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돌보심의 은혜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아버지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채우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당하며 무엇이든지 이루어가며 무엇이든지 아버지와 성취가 하시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주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우리 주님이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우시어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우리가 소원하고 나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늘 지우시고 주여 늘 우리 가운데 돌보심의 역사를 늘러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며 성령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우리가 늘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날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길이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거나 부족할 것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여 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드러나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듣고 깨달아 알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글로운 왕과 같이 몸짓만 자꾸 키우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비등하고 비대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받은 것이 있으면 소화시키고 받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이것을 아버지 소화시켜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열심히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더욱더 뜨겁게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뜨겁게 아버지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와 같은 아버지 바벨론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에글론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때때로 우리가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서는 일이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이 모든 길에 모든 아버지 부족할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꼭 채워주시는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늘 도와주시고 주여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염려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움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악한 것을 불러들여오고 아버지 흉악한 것을 두려워 아버지 불러들여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오니 우리 모두 두려워하는 일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두려우니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소망을 누리며 생활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